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나다나엘 호손 작품 중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도시로 나가서 사는 꿈인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짐을 꾸려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발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기로 하고 큰 나무 그늘에 있는 샘솟는 물가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노부부가 그 길을 지나가던 중 마차가 고장나서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이 있는 곳으로 찾아들었는데요. 거기서 잠자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을 발견했는데요. 이 노부부가 오래전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아들 대신에 이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유산을 다 물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면서 깨기를 기다리는데 자면서 깨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부가 달려와서 이 마차를 다 고쳤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다시 마부와 함께 그 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름다운 공주 한 명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주가 그늘에 앉아서 쉬게 되었는데 또 역시나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발견한 이 공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청년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나 이 청년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깨우면 피곤할까 봐 깨우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잠에서 깨어나지가 않는 거죠. 기다리던 공주가 하는 수 없이 가던 길을 재촉해서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서 해가 서산으로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도 두 명이 나타났습니다. 강도 두 명이 나타나서 이 청년의 이 짐을 뺏으려고 청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마침 느닷없이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 강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강도들이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던 이 청년이 개 짖는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깊이 잠들어서 자기에게 다가왔던 일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 청년은 또다시 먼 길을 향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기회도 다 놓쳐버리게 되고 또 다가오는 위기조차 알지 못한 채 무의미하고 위험천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서 주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단 한 번 주어진 삶, 나의 삶을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처녀 비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요. 열처녀 비유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말씀이 이런 내용이죠. 결혼식 잔치를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선발되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뭐 신부로 선발된 거 아닙니다. 예. 오늘날로 말하면 들러리로 선발이 된 것입니다. 이 10명의 처녀, 들러리로 선발된 10명의 처녀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들고 신랑을 환영하는 것이 이 들러리로 선발된 처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결혼식을 밤에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의 시작이 몇 시죠? 밤 12시죠? 우리나라도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해가 질 때
해가 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하루가 시작하는 시점이 이 해가 진 이후, 그때 결혼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진행했죠. 그래서 밤에 신랑이 이제 잔치집으로 오기 때문에 밤에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환영해줘야 돼요. 이 환영하는 일을 위해 10명의 처녀가 들러리 선발되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을 좀 충분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등불 외에 또 다른 그릇에 기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입니다. 빨리 오겠지? 그리고 따로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랑이 빨리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빨리 오지 못하고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매우 늦게 와서 이 처녀들이 기다려 지쳐서 피곤한 졸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해서 졸게 될 정도로 신랑이 늦게 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 신랑이 온다고 누가 이렇게 소리를 외쳐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다 꺼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등불을 구하는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거를 빌려주겠습니까? 자기네들 그거 나눠줬다가 다 10명이 다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주지 않고 빨리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달려갔던 것이죠. 근데 기름 사가지고 달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신랑이 와서 환영 다 하고 잔치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결혼식을 밤에 했기 때문에 밤에 강도나 도둑이 잔치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손님들이 다 잔치집에 들어오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미련한 5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막 사정하는데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잔치집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때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종말의 때를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의 말씀,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 오히려 믿는 성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5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5처녀가 아예 등불이 없었습니까? 등불이 있었습니까? 등불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등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처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습니다. 등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등불이 꺼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성도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잔치집에서 쫓겨난 처녀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다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성도는 어떻겠습니까?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인류의 구세주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 증명되도록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모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깨어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는 믿음은 삶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 구원을 받을 믿음이 항상 준비가 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해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믿었다고 내 믿음이 내 구원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의 믿음이 이 부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이 침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복이 심한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교회에 등한시하는 사람, 자기의 신앙생활 형편없이 무너지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사람, 부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넌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부침이 생기는 성도입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구원을 받을 믿음이 항상 준비되도록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시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구원을 받은 믿음이 되도록 확실한 믿음으로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까지도 비밀로 붙이신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날은 그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때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짐작도 못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종말의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이 항상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알려주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다. 예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오기 전에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오기 직전에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싶습니다.
물론 계획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몸이 그런 믿음으로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말씀해 주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은 뒷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면서 죄까지 죽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행하신 일들도 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는 일들을 행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이 극심한 채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모든 사람 회개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항상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항상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 오게 되든지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 해도 구원을 확실히 받을 수도 항상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얻게 되는 교훈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 항상 깨어있기를 기대하시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을 때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로 깨어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진실로 기대하는 모습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은 구원을 받을 정도로 깨어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만족하거나 그런 일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런 일에 부족함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판단이 그것과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구원받을 정도로 깨어있어야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거나 그런 것에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깨어있어야겠다. 이러한 목표를 두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정도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믿음을 칭찬하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증명하듯이 교회도 분명히 믿음이 매우 좋은 성도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해하겠습니까? 믿음이 매우 좋은 경우에 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저 보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다.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때로는 연약하여서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침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침체에 빠지는 것, 경계해야 되는 것, 뭐 열심히 섬길 때도 있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지. 다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침체에 빠지면 주의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침체에 빠지면 경각심을 가지고 그 침체에서 벗어나야 돼요. 바로바로 벗어나야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구해야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도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상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무시로 간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침체한 모습이 보이게 된다면 주저없이 다시금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로 간절히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성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잘못한 일을 행하게 된 일이나 또 나의 삶에서 부족한 모습이 밝힐 때마다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그를 고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은혜스럽지 못한 말, 덕스럽지 못한 말, 이런 말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성결한 모습이 유지되도록 무시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항상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주를 위해 더욱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최대한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힘든 사역도 더 많이 감당해야 합니다. 시간도 더 많이 드리고 물질도 더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최대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에 쉬도록 말리시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항상 충만하며 나의 삶이 온전히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